우리 인생에서 잘 관리해야 될 5대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인생의 주춧돌이고 또 기초 자본이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시간은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안 쓰려고 뭐 버틴다고 시간이 안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요, 금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인간 독립의 근본인 거죠. 자녀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능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재능을 개발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감정 관리죠. 감정 관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감정 관리인 것 같아요. 감정 관리가 잘 되어야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고, 만족감이 있는 것이고요, 평화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 관리를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관리. 이 감정 관리가 안 되면 신앙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참 평화, 또 성경적 샬롬을 얻어야 그것이 참 평안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평안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평안을 얻기 원해요. 자녀들은요, 그래서 부모에게 평안을 드려야 돼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평안이 어디서 제일 많이 깨지냐면 이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평안이 제일 많이 깨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모님, 물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지만 이 파리들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 파리가 또 교회가 지하가 있으니까 창문이 없어갖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놔야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이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잠언서 23장 25절을 보면요, 부모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가 바로 이제 그 윗절에 2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인지라. 아버지는 언제 즐겁냐? 자식이 의인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가 즐겁다는 거예요. 자식이 의인으로 살아갈 때, 자식이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아버지가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언제 즐겁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지혜롭게 행할 때 즐거운 것이에요. 자식이 지혜롭게 행할 때. 성경적 단어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즐거움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이게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아버지, 어머니는 날마다 미소를 띠면서 사는 것만이 샬롬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숙이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곡식 좀 얻어오라 해가지고 43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 애굽에 갔다가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은 얘가 동생인지 몰라요. 동생 앞에 섰다가 근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죠. 한눈에 알아보고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여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평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님 평안하세요? 대답을 천국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천국에 계신 게 제일 좋은 거죠. 누군가 부모의 평안을 물을 때 예, 우리 부모님 평안하십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날마다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계셔요? 네. 누군가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냐고 물을 때 예, 부모님이 행복하게 잘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이라고 진정하게 즐거워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해하고 즐거워하시겠는가? 오늘 이제 본문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부모님이 평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부모와 자녀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거 뭐 특별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부모와 자녀를 만드신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부모님은 평안할 수 있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이 2세 이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 오셔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도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5계명이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0계명의 그 10행시 암송해 볼까요? 제5. 벌써 이렇게 헷갈리시는군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오면. 오직. 시작. 그렇죠.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순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도리이고 방법인 것이죠.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때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는 우리를 몰라!
뭐 이런 얘기 요즘에 저도 많이 들어요. 요즘은 아빠 때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런 거 안 들어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자녀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급변한다 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요즘 젊은 부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부모들,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우리의 부모들은요, 사느냐 죽느냐였어요. 사느냐 죽느냐. 요즘은 죄송합니다. 요즘은 워낙 좋은 시대라 아파트를 큰 걸로 가냐 마냐에 목숨을 걸지만 예전에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부모님들이. 부모가 깐딱하면 아이들 죽게 해야 되는 상황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나의 충동적 의지를 굽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부모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드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것 해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하고 즐거워 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잘 되고 장수해야 평안합니다. 잘 되고 장수해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자의 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자의 효경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여기 나와요, 여기. 여기 성경이 여기 나와요, 여기 한자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읽으려고 한참 공부했습니다. 요즘에는 한자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시대라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요것 정도는 알죠.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긴 한자더라고요. 이게 전체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 발부를 지키는 것이 수지 부모로부터 받았다, 이런 의미죠. 신체 발부를. 불감회상 효지시야, 불감회상하고 감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입신행도, 양명후세, 몸을 세우고, 입신양명 이런 게 있잖아요. 몸을 세우고 그 이름을 내세우는 것,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후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로써 부모에게 드러내는 건가요? 저게 장로님, 저게 나타내는 것. 이로써 부모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효의 끝이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잘 지키고 부모의 이름을 이로써 이제 잘 되는 것, 그것이 효의 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제가 저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쩌면 옛날 공자가 성경을 좀 읽으셨나? 공자가 성경을 좀 읽으셨는가? 이게요, 참, 그래서요, 진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진리는 통해요. 참, 저런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해야 부모님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 안 되고 자녀가 부모님마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은 평생 가슴에 묻고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해야 부모님이 평안한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요, 10계명을 재해석해 놓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물질의 걱정도 없이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970년생부터 100세까지 산대요. 공식으로, 의학계에서. 제가 70년생이에요. 죄송해요. 저부터 100세부터. 저는 100세 시대를 살아요. 100세 시대를 사는데요. 100세를 사는데 70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30년을 병원에 살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러잖아요. 100살까지 사는데 날마다 쌀독에 쌀 떨어질까 걱정하고 살면 그게 무슨 복이겠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걱정 없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9988-234가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겠대요. 9988-234 하시기 바랍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병원에 갔다가 돌아가신다고. 9988-234. 이 복을 누구에게 줘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들들이 잘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경우들이 몇 번 나와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게 돼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로에 불을 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다른 일로 바빴는지 아니면 놀다가 그랬는지 향로에 불을 꺼뜨려 버려요. 레위기에는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간음하기도 하고요, 술을 마셔갖고 술채 가지고 그냥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고기를 그냥 함부로 갖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불을 꺼뜨린 거예요. 엉뚱한 일 하다가. 향로에 불이 꺼진 것을 알고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얼른 가서 다른 데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여요. 그냥 그 순간에 여호와의 불이 향로에서 확 나와가지고요, 이 두 사람을 불살라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의사항을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타 죽인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아론이 그냥 잠잠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론이 속으로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론과 또 그의 누이와 삼촌들이 불에 새까맣게 타 죽은 조카들을 메고요, 진영 밖으로 꺼내서 장사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나마 좀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얗게 덮어놨잖아요, 천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아론이 어떻겠습니까? 그 속이 그냥 까맣게 탔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 사무엘을 훈련시키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멸시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그냥 푸죽간의 백성처럼 세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고기 갖다 줬더니, 야, 이 고기 맛있는데? 이 고기 부위 좋아?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쪽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 야, 넓적다리 좀 가져와봐. 그거 좀 먹어보게. 제사장들이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우상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저 전쟁에 가서 두 아들이 전사하게 되고요. 아버지 엘리는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리에 그냥 깜짝 놀래갖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진창으로 죽고 말아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저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취급받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말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세를 굽히고 애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라고 취급받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저 여인한테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야, 여자가 예수님이 그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상에 있는 음식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 무슨 얘기냐면 너 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여인한테 상에 있는 자식에게 줄 거를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이 그 여인, 너 개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받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여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어떤 개죠? 애완견이잖아요, 애완견. 그래서 그 순간에 얼른 애완견을 떠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개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애완견들은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읍디다. 그러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좀 줘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저 여인이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그 딸을 고쳐주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가 되어도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녀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출세 가도가 열리고 장수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한 가지 소원인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저 싱가포르에서 열리잖아요. 맞죠?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에 어쩌면 저렇게 건물을 지었는지, 싱가포르의 메인 그 건물이잖아요. 저 싱가포르에 가면 부모 효도법이 있대요. 부모 부양법. 우리도 이런 법을 좀 만들어야지. 국회의원들이 뭐 하나 몰라요. 부모 부양법. 이 부모 부양법에 보면요,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해요. 부모 부양법을 거부하는 자식에게는요,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할 수 있대요. 징역 갈 사람들 많네, 참. 또요, 부모를 이 자녀는 부모에게 일정에게 생활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네. 이게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로. 이거 다 나도 갇히게 생겼네요. 현재 싱가포르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가 약간 안 되는 약 16만 명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4,900만 명 인구 중에 약 65%의 인구가 552만 명, 약 11%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는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이것이 곧 부모님만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의 부모에 관한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우리 10계명
알고 10계명 10행시 한 번 더 오 시작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원문은요 제5계명 시작 네,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전체 10계명 중에 5번째가 부모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 거죠. 그래서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대인계명. 이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5계명을 대신계명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제5계명을 이렇게 옮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5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더 훨씬 더 균형에 맞아요. 대인도 5, 대인도 5, 대신도 5, 대인도 5.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증거가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증거가 부모 공경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는 분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줄 때 부모에 대한 계명을 대신계명의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님은 평안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또 우리의 부모님은 더욱 즐겁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모님을 샬롬하게 하는,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